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지만 예수님과 관련된 3대 종교,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에서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걸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안에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인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더욱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더욱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도들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왕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 전까지 회개함과 제사함을 줄 수 있었던 진정한 사역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회개함과 제사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한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결국 하나님께서 진짜 원했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성령도 예수님을 증언한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5장의 상황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여러 유대인들 가운데서 대화하는 과정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증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영, 즉 성령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이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역은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은사의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 이렇게 해서 한 성령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성령을 통해서 은사들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한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이 행하셔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들, 능력 행함, 영들 분별함, 이런 은사들 나타나는 것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은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은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일으키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의 뜻대로 나눠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 다른 은사들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으로 우리가 이끌어진다라면 진정한 성령의 사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언 사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성령의 사역 가운데서 예언 사역이 참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언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를 간증하고 예수를 증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증언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부흥회라든가 하다 보면 뭐 예언, 뭐 정확한 예언, 뭐 이런 예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예언 사역의 어떤 강력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한 예언 사역은 예수를 증언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언 사역자를 한다 하면 그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 받은 사람이 더 예수님을 더 믿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역이기 때문에 사실 예언 사역은 엄청난 그런 어떤 예수님의 어떤 친밀함을 경험하고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마치 점치듯이 예언하는 것은 진정한 사역이 아닙니다. 맞췄네 안 맞췄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언 사역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 사역자는 진정한 어떤 복음의 어떤 깊이 들어간 사람이 되고 예수를 진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예언 사역자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오늘날처럼 쉽게 예언할 수 있는 시기를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혼탁한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예언 사역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 때문에 진정한 예언 사역자들이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담대하게 증언되어주고 또 사람들이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배사역, 오늘 참 예배사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워시퍼라고 하면서 예배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배사역, 찬양사역, 난 찬양사역자입니다 라고 하는데 결국 이 모든 사역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것 이것이 바로 진정 영적 예배입니다. 산 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결국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니라.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것.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다. 결국 진정한 예배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산 제물 결국 이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사역, 즉 모든 기독교의 사역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배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사역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역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높이는 사역이 기독교 사역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얼마나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가, 이게 진정한 기독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뭐 부족하고 연약한 거 이걸 떠나서 얼마나 예수님이 강조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가, 또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예수님을 고백하는가, 이게 중요한 사역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 넘치는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때라 라는 말씀을 보면 이때가 예수님 때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때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 이런 모든 단어는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시작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자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또 사랑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을 할 때마다 참 우리가 어떤 그런 뭐랄까요 감동이라고 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뭔가 부딪혀오는 감정들을 막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믿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더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진정한 예배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라는 사실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됐습니다. 여러분 이 너희라는 것은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뭐냐면 터키 지금 소위 지금 터키죠, 본도라든가 이런 아시아 이런 쪽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나그네로 하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또 편지 쓰면서 그들에게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들 얘기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제사, 산 제물, 결국 이것은 진짜 예배의 가장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표현, 우리는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왕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 능력 있는 사역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상담 사역이 있습니다. 상담 사역은 어떤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증언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성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메시지가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된 메시지가 이 말씀 중에 가운데 이 말씀인데요. 여러 말씀들 중 가운데 하나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영어로 원더풀 놀랍다라는 것. 그리고 모사라는 것은 카운셀러라는 단어가 됩니다. 즉 상담자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키면 놀라운 상담자란 것입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뾰족한 수가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진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서가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으면 예수님이 계셨으면 마치 마르다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함께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는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 함께 계셨다라면 우리 시대는 이런 문제가 해결됐을 건데 라고 우리가 막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더 이렇게 깊이 말씀 속에서 생각하다 보면 오늘날 이 시기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어떤 도전이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과 막 대화해가지고 예수님 이기려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 메시아인가 막 이렇게 논쟁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각색 질병, 귀신에 들렸던 사람들, 여러 문제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셨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의 대화도 보면 질문을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 꾸중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다 명쾌하게 답을 제시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사역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갔을 때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진정한 사역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적 사역 안에는 상담이라는 어떤 사역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명쾌한 어떤 상담가들이 일어나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기독교인들이 명쾌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행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죠. 그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갈 때 예수님께서 행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들을 우리가 경험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진정한 상담가들이 많이 일어날 필요가 있고요. 또한 크리스찬들이 진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상담 사역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공부, 오늘날 성경 공부가 많고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많이 알고 여러 가지 뭐 시대 상황을 다 알고 여러 가지 그게 맞구나, 그런 시대가 있었구나,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네 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 공부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제사장들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영생을 얻으려고 공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지만 궁극적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증언되는 것이 진정한 성경을 깨닫는 자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6절과 2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완악한 것들, 아직까지 선지자의 글과 예언했던 말씀들을 믿지 않는 이 마음이 더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언서 또한 시편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말씀을 인용하고 또한 요해서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예수입니다 라는 것들을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됐습니다. 성경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성경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탄악이라고 하죠. 이런 구약의 모습을 탄악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시편 이런 것이 이제 구약을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는 구약이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했을 때 이 성경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이거 구약은 결국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진정한 메시지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배우면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양반,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이제 3장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책망해 주는 것은 결국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하는 말씀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됐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과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됐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빌립보 3장 7절 9절 뒤에 이제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하면서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결국 내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서 갈등할 때마다 우리가 왜 갈등할까? 난 누구를 믿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모든 중간과정은 뭘 해결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하다가도 또 길을 잃은 것처럼 우왕좌왕하다가도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그것을 추구하면 올바른 길로 우리가 다시 갈 수 있고 다시 성장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은 결국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사역인데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란 것입니다.